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할 민수기 13장은요, 가나안 정탐과 보고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오늘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보고의 결과로 빚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비극적인 38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오늘 가데스 대반역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감은 모세가 아닌 다른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반역 행위를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매우 악한 모습들이 오늘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반역으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38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에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문제 해결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자신들의 처자, 아내와 자식들이 그 땅의 고주민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힐 것을 단정적으로 말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가나안 거주민들과 싸우려 하였고,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전력 비교상 훨씬 전력이 약한 자신들이 패하여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훗날 하나님은요,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당당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문제의 핵심이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요, 항상 자신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삼손은 어때요?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나실인, 그러한 삼손은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힘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방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비밀을 누설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배움이 부족한 어부였습니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능력만을 본다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야 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은 인간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 없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고 또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고 우리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신실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